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보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24페이지 큰 2번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공과에서 나왔습니다만 첫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요 앞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죠. 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재덕이 겸전한 자 그랬어요. 어려운 말을 좀 해놨어요. 요 앞에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재덕이 겸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덕이 겸전해야 된다. 재덕이. 이 재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재주와 덕행을 말하는 거예요. 재주와.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재주와 덕행. 그리고 이제 겸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완전함을 말해요. 완전함.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뭘 맡겨놔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참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직분자의 덕행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재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그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요 이제 재덕이 겸전한 자 이 말을 오늘 이제 개역 개정이 뭐냐면 능력 있는 자 그랬어요.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성경으로 본다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덕이 겸전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베트남 갈 때 여러분 뉴스 봤죠? 열차 중간에 이제 이렇게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하고 그런 국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열차 앞에 이제 기관차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김정은이가 담배를 피울 때 여동생이 잿더리 물에다 딱 이렇게 해서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통일부 장관은 참 이렇게 인간적이고 보기가 좋더라. 다녀 사람에 따라서 하냐. 근데 얼마나 독재자이면 그런 정도로 새벽
새벽 3시인데 다 나왔잖아.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하고 경호원만 나올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그렇게 악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대단하죠. 대단. 새벽 3시. 열차에서 김정은이가 내리니까 탁.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만약에 암살조가 갔다고 한다면 100% 타켓이다. 예? 그렇잖아요. 일본 기자고 어떻게 그걸 또 찍었나 몰라. 응? 요즘은 소리 안 난 총도 있거든. 나도 가끔 못된 생각을 해. 저기 열차 타고 가도 하면 안 돼버린가. 그러면 통일이 좀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니까 그렇게 경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좀 받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아마 감동이 아니라 충격받을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서 이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그만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와도 난리잖아요. 인식이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진실하며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경에도 보면 뭐냐면 진실무망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무망한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되고 거짓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뭐 거짓말을 잘해. 응? 하얀 거짓말. 옛날에 보면 내가 신방 가서 이제 집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이제 또는 뭐 식사 대접도 있으면 누가 전화 오면 어디야? 지금 나 혼자 있어. 내가 있는데도 혼자 있대. 신방. 그러니 뭐 나 없으면 뭐 거짓말을. 그래서 내가 전화 오면 또 나한테도 거짓말을 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원들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해야 돼.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차라리 진실되게 모든 면에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 저도 차라리 내가 교회에서 돈을 더 타가더라도 내가 진실한 게 낫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꾸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진실되게 진실은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진실은 살아 있거든요.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거기 21절 보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참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이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 똑같은지.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도 통해요? 이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적인 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똑같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졸리려고 그래? 새벽 기도도 안 나왔으면서 졸면 어떻게 해야?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걸 말해요. 소득.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냥 한 방.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투자해? 우리나라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도 목회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서 돈이 자기 돈이 9억이래. 그 가짜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9억이요, 그냥. 그 현금화 못 시켜. 그게 완전 이게 젊은 사람들 도박하게. 그래서 내가 국민일보를 봤더니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한 22군데가 이렇게 허가를 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니까 중국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허가를 거기서 내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현금화가 안 된대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공중에 붕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이제 체인점을 만들겠는데 그 두 판이요.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추정 60분인가 거기도 보니까 KBS 딱 그 비트코인 회사 한다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하면 그 몇 억짜리가 되고 그런 거야. 그 완전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는 지금 좀 한데 그건 아직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불법이다. 걸리면 조사가 들어간. 근데 거기에 벌써 한 500억 투자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22개 회사에.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보려고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근데 특히 이제 이 다단계가 원래는 네트워크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가고 이 다단계가 완전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한참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다녔다는데 여러분 제휴그룹 알죠? 그 제휴그룹 그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하고 12년 언도를 받았는데 그 감옥에 가서도 또 그것을 했어. 하고 얼마 전에 또 형을 또 맞았어. 2조 땡가를 그렇게 했는데 주수도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걸 믿고 감옥에서 또 이렇게 그 밑에 꼬봉들한테 해가지고 몇백억대를 또 사기를 쳤어. 감옥에서. 갖고 또 몇십 년이 또 이제 또 증가돼가지고 구속이 그렇게 이제 증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한번 그래서 사람이요 첫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발을 들여놨느냐 발 빼기가 어려워요. 그게 보면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가서까지 그걸 해갖고 몇백억을 사기를 쳐갖고 또 가중이 됐어. CBS에서 나왔어. 뉴스가. 참 얼마나 안타. 우리나라는 이 다단계가 이게 전부 속이는 거예요. 보면 결국 이렇게 불이하게 이런 거 조합들이 그런데 눈독들이 안 돼요. 할 때 불로소득 할게 1,000원 투자 얼마 준다 카드 어째 참 그런 거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코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덕을 갖추는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는데 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불이한 돈을 이렇게 한다니 돈 문제가 걸려들면요 100% 실족하거나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마귀가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한 달에 얼마 하면 얼마 이익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막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동업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100% 망해요. 100% 원수 돼버려요. 옛날에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돈이 많고 한 분은 기술이 있고 갖고 핸드폰 가게를 차렸어. 둘 다 대판 싸워가지고 한 사람 나가버렸어. 교회도. 그러니까 또 이 집사님 딴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했어. 또 싸웠고 또 나가버렸어. 우리나라에서는 동업하면 안 돼. 절대 동업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 우리 목회도 보니까요, 우리 동기가 처제하고 처남하고 매형이 같이 목회했는데 결국 나중에 갈라지더라고. 거기는 그러지. 고기 한 건 사왔다고 누구를 줄 거예요? 응?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동업한다든지 같이 투자해서 뭐 하자 이거 어려워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데 걸려들어서 결국 문제가 생겼는데 자, 우리 에스겔서 22장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라.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잘 보세요.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예를 들어서 뭐 도박한다든지 도박 운동선수들도 그 도박 사이트 들어갔다가 패가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아님들도 절대 노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따가야지 한 번만. 우리 그 옛날에 사촌 형님이 노름판에 가고 늘 옆에서 개평만 뜯고 옆에서 봤거든. 봤는데 저를 왜 저렇게 모른다냐고.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바둑도 장기도 옆에서 보면 내가 하면 다 잘할 것 같죠. 맨날 개평만 뜯다가 저 왜 저렇게 못하냐고 그 우리 사촌 형님이 한번 딱 그날 저녁에 노름을 했어요. 딱 하면 잘할 줄 알고. 근데 그날 저녁에 싹 쌀 50가마의 값을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아버지한테 왔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물려줬어요. 우리 동네가 노름을 잘했었거든. 시골에. 근데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만. 사촌끼리도 노름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외아들 그렇게 동네 앞에 좋은 돈 다 팔아먹을 때까지 노름하더만. 그리고 나중에 다 팔아먹고 없어지니까 철들더라고. 하고 밀가루 실어다 날리는 트럭 운전을 하니까 이제 그때 정신 차리더만. 그 좋은 돈이 있을 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왜 우리 인간들이 꼭 이러냐 이 말이에요. 불의한 노름에서. 절대 노름에서 땄다는 사람 없습니다. 잃었다는 사람만 있지. 그렇죠? 나중에 다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도 그렇게 노름판에 잘 가대.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봐. 할 일이 없으니까 애기나 좀 보던가 하지. 여자들도 옛날에요 내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자매 하나는 그래도 잘했어. 자기 집에다 노름빵도 막 차리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다. 하고 노름해가지고 집도 샀어. 그 나보러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그때 있는데 전사님 자기는 그 노름판이 신앙일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기를 안 가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노름을 안 하더라도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노름은 안 해, 이제 집 딱 사놓고. 그러다 이제 아참은 한 번 하면 이제 끝나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자기는 안 가면 잠이 안 온대. 무섭더만 습관이. 습관이. 멀쩡한 여자들이 막 노름하다가 뭐 부끄러운 줄 아나면 경찰 가면 이제 알았어?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 저는 화톤을 칠 줄 알아요. 저는. 근데 포카는 내가 모르겠더라고. 요즘 포카 노래를 많이 하는데 나는 모르겠더라고. 갖고 오고 뭐 주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뭔가 한탕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죄문가 이게 이런데 걸려든 사람이 한둘이냐고. 응? 조합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그 다음에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더라도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인다거나 그 사람 눈에 피눈물 빼면 안 됩니다. 같이 공생해, 같이. 할렐루야. 분배를 같이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경제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나를 주실 때 앞에 먼저 나간 사람들이 막 싹 주워와 버리면 다음 사람이 주실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게 결국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이 자꾸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물질도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 문제에 있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서 그 영혼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찰관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청와대 옛날에 근무했는데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한 사람이 청와대 참모로 들어갔다가 누가 뇌물 7천만 원 준 거 그거 먹고 감옥 가버리는 거 봐요. 응? 참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갔는데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이 뇌물이 이게 참 우리 한국에 그래서 이 뇌물이 지금 다 일을 막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 건설업체 뭐 이런데 어디다 보면 이 뇌물이야 뇌물. 돈 안 주면 안 돌아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직하게 돈 번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다 보니까 이중장부, 삼중장부를 안 만들어 놓으면 회사를 운영하면 돼. IMF 때 하나님이 한번 싹 흔들어 버리니까 다 나가 떨어지잖아. 미국의 회사들이 와서 투자해 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7중장부까지가 있는 회사가 있대요. 7중장부. 기본이 이중장부 돼. 기본이. 이중장부, 삼중장부는 좀 그러니까 회사가 컸다 뭐 했다 하면 전부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갖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이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중장부, 삼중장부 만들면 사업 못 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딱 성령께서 맞받아치시더라고. 그러면 나는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더라고. 나는 죽은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세금 내고 뭐 하고 그러려면 처음에는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세금 내야지 뭐 해야지 막 그러면 바닥을 헤매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도 기초가 튼튼해서 올라가기 이렇게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근데 이게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자꾸 탈세를 하고 이렇게 부실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왜 축복 안 주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장사를,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당신 물건 팔 때 이익 남길 것 남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말라며, 사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1,000원짜리면 적당하게 이익을 낸 게 아닌데 막 10,000원에 팔면 그건 완전히 도둑놈이지 그걸. 그렇잖아요. 남길 만큼 분명히 남겨라 이거요. 왜? 장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때 전사 무조건 가서 40% 깎으래. 그러면 손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불이한 이익을 이렇게 가지고 자꾸 그런데 탐내면 안 돼. 작은 것에 걸려들면 결국 나중에 한 방에 큰 것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서도 이런 불이한 재물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몇 군데만 봅니다. 잠언 10장 한번 보세요. 잠언 10장.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랬죠.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꽁돈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름에서 번 돈은 결국 노름으로 다 잃습니다. 여러분 저 경마장 한번 가보세요. 비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도 재산도 다 까먹고 돈 잃어먹고 빌려가지고 그 경마에 막 몇 번만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있어요. 노름에 미치면 무릎이 썩는가 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시골도 보면 이제 그때 우리 형님들 이렇게 보니까 놀러도 가고 그런데 밥숟갈 놓기가 바쁘더만 그 노름에 미치면 노름에 미치면 근데 여자들도 노름에 미치면 그래요. 가정 안 봅니다. 산속에 가서 하고 막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잠언 10장 2절 봤는데 23절도 보세요. 23절. 아닌데? 잘못 적어놨는데. 잠언 16장으로 가서 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8절 한번 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적더라도 저한테 정직하게 돈 벌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게 차츰차츰 이렇게 살아나면 이게 나중에 세금 내고 그렇게 하도 하면 얼마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돈을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번다 할 때도 불의가 있으면 그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되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서 주시는구나. 그런 걸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정직.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충성되어야 돼요. 충성. 두 번째. 직분자는 교회에서 충성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끔 우리 교회에 타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교회 보고 온 거 아니잖아.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익숙하지 않는 걸 내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앉아 있으면 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는데 딴지도 보여. 왜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설교를.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설교를 익숙하게 그렇게 듣다 보니까 칠판 쓴 데 보면 보고 듣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자고 하면 이제 더 이상한 거야. 안 찾아보고 그냥 목사님이 요리를 싸게 갖고 야 이거 죽처럼 해서 딱 줘야 그냥 먹고 끝나는데 네가 좀 떠먹어 뭐 어쩌니까 귀찮거든요. 응? 귀찮아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설교를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야지 뭐 딴 또 찾아보고 눈으로 보고 이건 싫습니다.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싫든 좋든 안 와도 되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보면. 지난번에 중간에 갔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 이사 아니면 특별히 아니면. 구경꾼들은 계속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 중간에 상황 보다 뭐 침례 견해? 침례 견해? 그거 가버리고 익숙하지 않다고 가버리고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야. 기본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이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사람한테 예배 드리고 사람 보러 예배 드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2절만 보면 무조건 어떤 일하는데 충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아름들은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말씀에 충성해야 해요. 말씀 따라서 충성하라 이 말이죠. 그냥 막 내 힘으로 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말씀 맡은 자들은 말씀 따라서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리고 한때 막 열심히 충성하고 어느 날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충성이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조합원들 끝까지 충성.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 나이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하여튼 나이가 드셔도 기도로 충성하든 뭘 하나이라도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안 존다고 그러더만 오후에는 졸아불면 안 되지. 끝까지 잘 안 졸아야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충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충성된 자에게. 이게 참 이게 직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가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충성스러워. 변화만 되면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왜? 죽도록 충성을 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조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할렐루야. 맡겨진 것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보세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앞에 직분 받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빠지면 그 사람은 빠져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하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을 자꾸 보여야 돼요.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세지 말에 이제 우리가 직분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봅니다. 조합원들 말세지 말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43절부터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랬어요. 말세에는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어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늘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 다음에 4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신앙생활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딱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마귀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늘 준비하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를 해도 우리가 그걸 오히려 쉽게 이기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래서 거기 보면 충성과 지혜. 좋아하는데 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지혜가 오면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말세질 만에는 그래서 조함들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것이 작든 많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하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충성한 만큼 어디에선가 이렇게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로 이렇게 충성한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짜리로 지금 어딘가 지금 자라나게 아파트가 갖고 막 확 아파트 값이 뛴다든지 하여튼 기가 막히게 개발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 그러니까 어디인가 자라나고 있어. 충성.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하니까 양을 미리 갖다 딱 준비해 놨지. 양이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순종할 때 보여진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내 형편만 보니까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했는데 내가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이 나오는데 하나 안 들어가게 해주신다든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보상 다 어디서 자라나게 해도 자라난다니까. 염려랑 놔버려요. 염려 근심 걱정 아니에요. 주님 일은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오직 있으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니네들 것 같고 이러면 치사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왜? 별소리 다 하거든. 내가 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하나님 것 같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것 같고 일하시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21절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래서 주의 일은 헛되지 않고 주의 일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왜?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목표.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건강도 좀 챙기시고 시간도 여유롭고 물질도 여유롭고 그래서 뭐든지 남이 못하면 노름할 때 뭐라고 그랬어? 아도 내가 다 하겠다 이 말이야. 목사님
뭐 하는데 얼마 부족해요? 나머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 내가. 될 때까지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모르겠는데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번엔 내가 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엔 내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데 하나님은 어디에선가 분명히 많은 것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뭐 결혼시키려고 뭐 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저축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 이런 거 주면 또 이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국물도 없이 떨지 마. 그러니까 조합들 충성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직분자가 갖춰야 할 아버지 하나님 것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저희들 늘 제덕과 겸전한 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충성스럽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때가 되면 열매 맺히는 것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